감사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인데, 은혜를 입고 감사하지도 않고 보답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믿고 산 때가 많습니다. 바쁜 이상에 쫓기다 보면 불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본문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남에서 안진뱅이라고 하죠.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가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무리가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갖다 하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사람들과 함께 온 거예요. 올려온 겁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신에 일러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할 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 내용은 성경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17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 오늘 수도감사 주일 맞춰서 이 말씀을 적응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그 결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드리니까.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감사에 초점 맞춰버리면은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나님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주신 것 감사나 또 선물이나 복이나 이걸 내 집중해버립니다. 주신 분은 안 볼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 때마다 감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참에 하나님을 같이 말하는 우리가 혹시 말씀드리는데 진짜 우리가 기억하고 안 해야 되고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감사하는 그게 무슨 의미야?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도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감사절기 지키는 행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푸시는 데에 감사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유대인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게 1년에 3번입니다. 저희가 무교절 이거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데 그 7주에서 77절이고 5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 5순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맥추절로 지키죠. 초막절은 초막절, 수장절 한 해 농을 다 마치고 추수해서 창고에 들여놓고 하는 수장절. 그리고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강야 생활하면서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은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이 세 절기 때는 애가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다 하나님께 나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울 때 왼손으로 온 게 아니고 뒤에 아니었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드림으로 지키라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하지 않지만은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수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드릴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그 생각하고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지금까지 1월부터 11월까지 올 때까지 지켜보호하시고 보호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행하고 언제 지났나 싶기도 하고 올 한 해 뭐 했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기억을 하든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 보답해 주시는 손길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시간도 자유로운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절기 행사만 하는 것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빠진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빠진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걸 다 놓쳐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신앙 행위하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이 초점에 안 맞춰진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행사를 하고 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초점이 하나님께 안 맞춰진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춰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아니면은 행사하는 그 행사에 되어지는 그것, 눈을 보는 그것에 초점에 맞춰주고 우리 마음 뺏길 수가 있습니다. 성당 행사할 때도 있잖아. 이들 하는 거 보고 거기 그냥 우리 마음 가 있고 초점에 맞춰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주려고. 저기 행사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눈, 모든 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안 가면 바로 봐야 되는 집중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기 지키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절기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멀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동안 포도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다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자기들 수고도 안 했는데 집에 거하고 좋은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표현이 나고냐고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땅이었다고 그럽니다. 정탐꾼이 포도 한 송이를 어떻게 가져왔어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대요. 포도송이 하나가.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이렇게 베푸르고 사랑인가는요? 애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배부르고 등 싸쓰고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딴 생각합니다. 욕심에 욕심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기 위해서 저희를 전환시키라. 또 17절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수고를 내가 합니다. 수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 재물을 얻을 모든 여건과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도시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건 될 것 같지요? 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때로는 하나님께 놔두시면은요, 내버려 두시면은 자기 힘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육신적으로. 그런데 성도들이 그게 결국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좀 교수님 글 보니까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표현을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둔 사람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어려움 당하고 목사님들 예를 들었더라고. 근데 누가 버려둔 사람이고 데려간 사람이냐 생각을 해보라면 말씀하신 게 이랬는데 왜 너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를 입에 맞추려고 하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 두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러면요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때로는 우리나라 지금 당해서 말 잘못하면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도 잡아가시는 여러분 잡아가려면 왜 다 잡아가야 지금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법이니까 하거든요. 감옥도 가고. 그러면 감옥 갔으니까 버림받는 사람이냐. 세상 교수는 그 말할 줄 몰라도요. 아니란 얘기죠. 내가 잘못을 죄 짓고 감옥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는 거라고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전행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금 사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거든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실지 모르는데 기도를 저는 그런 기도 안 나오고 하나님 근본적으로 그렇게 왜냐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분이 세상 정부나 누굴 보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다 포함합니다. 모두가 죄악을 떠나서
경비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여기에 우리나라 문제에 근본의 해결책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시고서 막 기도하다가 아니다. 그런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압을 부리고 하나님을 돌아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사 회복을 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거 기억을 하시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람 누구 바꾸면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 사람하나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야 돼요. 달리 살 길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 관계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좀 알고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은 내가 수고했으나 그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결실을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도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물, 선물, 복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얘가 잠도 안 자고 호흡을 흘리면서 공부해서 1등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시험 공부 내가 누가 해줍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부할 마음 안 주면은 맨날 딴 생각만 나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집중력 또 잘기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시험 받아놓고 쓰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생각나게 쓰지요. 다 집중해야 되는 게 이걸 다 하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결과를 좋은 결과 나왔으면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원하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17절에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만족하고 이거요. 돈이 많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거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냥 돈 100원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실제로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을 하는데요. 돈 많이 줘주면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족한 마음 주시라 만족이 되는 겁니다. 결실도 마찬가지예요. 결실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을 건데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 주셔서 행복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루에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만족이 없을 수가 있고 기쁨과 평안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고 변화시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뭘 많이 입고 없고 제가 또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만족과 기쁨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온갖 수고를 했는데 결실이 없는 그런 수고가 헛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낙심이 되고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수고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여러분은 기쁘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넉넉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하긴 여건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감정이 있고 그런 게 영향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하면 역처럼 있든지 없든지 모든 있잖아요. 하루아침 속으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그거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소유가 욕을 붙들어준 게 만족을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거기에 소망 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그걸 사라지면요 반대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 베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있던 어떤 상관없잖아요. 환경을 소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많은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결실과 만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여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수고가 헛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헛되지 않고 결실과 만족을 주시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감사하는 것을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예배와 예물을 드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물도 물질적으로 드림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시편에서는 더 좋은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시편 50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곡을 붙인 찬송을 부르죠. 이 말씀에 곡을 붙이는데 그리고 30절 31절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홀과 국에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군요. 마음. 하나님을 기억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달은 거는 당연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원하게 넣어줍니다. 그냥 몸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나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 영원하게 하나님 예배가 되어집니다. 마음 빠지면은 하나님 들어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매우 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건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 안 해요. 엄마가 수고해서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맛없다고
안 보고 그러면 어때요? 수고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줬더니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다음에는 안 만들어주겠죠. 안 만들어주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해도 다 하고, 아니 오히려 뭐 이런 거 만들어준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해주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참 고생해갖고 만들어서 맛있게 맛있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수고한 보람 느끼고 또 더 만들어주고 마음 가질 거 아닙니까? 그 안에도 상대를 해주기는 하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다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은혜 다 베풀어 주시는데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해서 감사를 낳는다고 표현해요. 오만평은 오만평을 낳고, 오만평하면 사단이 끌고 가고, 감사하면 성령이 끌어가시고.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요.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고, 은혜로 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에서 표현해서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만은 표현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부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다고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찬송으로 예배드림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해서 이 표현들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정을 보답하는 그런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래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수고한 결과 결실이 내가 내 능력으로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감사 안 할 거고 하나님 오신 은혜였음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거고 수고는 내가 합니다.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하고 일도 내가 하는데 그것을 내가 해서 하면 감사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결과를 주셨다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고 뭔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인정 안 해요. 내가 있다고 생각만. 근데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알고 감사하죠. 되게 많이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다. 부족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더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수고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이나 지혜나 모든 여건들에 이거 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기는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해주신 이 사실을 우리 알고 인정을 하면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신 선물, 복, 이것보다도 주신 분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니면 뭐겠습니까?
삼위 하나님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다른 걸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누가 우리에게 또 주십니까?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더욱 기쁘시게 섬겨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힘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